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내려와서 보조 출연자로 무명 배우 생활을 했었던 짐 캐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거할 곳이 없어서 방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폐차장에 가서 잠을 자는 것이 일수였고, 그리고 하루의 식사 끼니를 맥도날드 그 햄버거 한 개로 하루를 지내야 되는 그러한 서러운 세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가난한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코미디 분야의 할리우드 주연급 간판 이 배우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가 성공을 이룬 이후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서 명언을 남기는데, 사진 한 장 볼까요? 짐 캐리의 사진. 자, 영문으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 이래요. 나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 유명해지고 자신이 꿈꿔온 것을 모두 이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것이 자신이 바라던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고의 위치에 올라보고 최고의 성공을 이뤘던 저 사람의 입술에서 짐 캐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보니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만족할 수 없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꿈꾸는 것을 다 이뤄봐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제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허망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사람은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되고, 그리고 드디어 그걸 이루지만 그 모든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오래가지를 못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계속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어서 이미 이룬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찾으려고 했던 정답이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루고자 하는 정상에 오르고 이뤘지만 왜 사람들은 공허함에 찾아오고 허탈감에 찾아오고 지속적인 감사가 유지되지 않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성경은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젖을 때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만족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짐 캐리 같은 사람이 왜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만족할 수 없다고, 허무하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을 통해 주어지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차질 때 인생은 만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비록 고난이 따르고 있지만 만족된 인생을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등장되고 소개되고 있는데, 그러면 바울이 만족된 삶을 살아갔던 것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할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답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약 3년간의 심혈을 기울여서 선교 활동을 마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도했던 이방 교회들을 쭉 돌아보면서 새롭게 권면한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간 삶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심취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사울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180도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사고의 틀까지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누구를 위해 부름받느냐?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구원 계획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어떻게 하든지 이방인을 회개시키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포기할 수 없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동족을 향한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너무너무 간절한 것을 봅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요. 잠도 안 자고 새벽에 아시안컵 이 축구 경기를 보느라고. 저 앞에 있는 사진은 아시안컵에서 8강전에서 어디와 어디 만나느냐. 대한민국하고 누구하고? 호주하고 만난 경기. 금방 안에 말씀을 몰라도 호주와 경기했어요. 근데 호주와의 경기에서 가운데 누가 울고 있어요. 우는 이유가 뭐냐면 1대1에서 연장전으로 갔어요. 그것도 왜 한국은 꼭 후반 끝날 때 2분 남겨놓고 골이 흘렀나 몰라요. 연거푸 그렇게 진행하다가 연장전 갔는데 연장전에서 상대의 선수가 대한민국의 황 선수의 발을 그냥 밟아가지고 거의 부러뜨리려고 할 정도의 모션이 나와요. 처음에는 경고를 줬으나 다시 비디오 판독을 해서 빨간 카드를 꺼내요. 퇴장당해버려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저 어린애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퇴장당했다고. 그리고 역전에서 2대1로 승부가 바뀐 이후에 사람들은 울기 시작하는 것을 화면에서 비춰줬어요. 왜 울까? 동족이기 때문에. 동족. 내 민족이, 내 사랑하는 그 동족이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벌컥 나와요. 해외에 나가서 애국가가 울리면요 눈물이 나와요. 신기합니다. 동해물과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생각이 나서 애국심 때문이지. 동족에 대한 사랑.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동족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정도로 포기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표현하는데 로마서 9장 3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야, 저 마음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받아도 좋으니 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그의 고백인 것을 봐요.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겠지만 동족이 바울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이 가는 곳에 돌을 던지고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이 돼요. 원문을 보면 환난과 핍박이 지속적인 핍박이에요. 중단되지 않는 끊임없는 지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이 자기 동족을 향한 복음을 향한 사랑은 있고 사랑은 있지만 뭐가 없느냐? 민족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것이 바울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왜 그 길을 걸어가느냐? 바울이 경험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의 사역을 감당할 때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은 매형의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으므로 그 길을 완주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성령에 매여 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내가 믿고 싶어 이곳에 나온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들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내가 약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를 일으켜 세워 아니 너는 그렇게 사람이 아니라 가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 그 길을 가게 해요.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주께서 주시는 행복은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라고요?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말씀과 영생의 그 행복은요 고난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고난이 지속되고 있지만서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영원한 행복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고난이 행복을 침범할 수 없어요. 이겨낼 수 없으니까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중에는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딸이 사모가 된다라고 그러면요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내가 도시락을 싸 짊어지고 다니면서 말린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가는 사람들은 도시락을 다 뱉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왜 그들은 그런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까? 저 자신도 사실은 모태신앙이지만 청년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저는 목회자가 된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지만 한 번도 나에게 너 목회자기를 가라라고 권면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 꿈을 꿔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가?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어느 날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이 이 중심 속에 흐르기 시작을 해요. 아무리 해도 만족을 느낄 수 없어요. 공허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짙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결론과 함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는 그것이 있어요. 물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속 썩은 사람이 왜 없어요? 속 썩인 사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 아파하는 그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다시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해요.
엘리야가 노된 나무 안에서 지쳐 있을 때에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어라 가야지. 못해요. 아니 먹어 가야 돼. 네가 앞으로 사명이 있잖아. 그리고 호렙으로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메인자들의 특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 매여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누구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바울은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은혜를 절대로 놓지 않도록 만들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성령의 매인 인생, 그게 바울의 생애였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 그는 살아가는가 질문해요. 무엇을 위해? 성령에 매여 살아가던 그 마음 중심 속에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데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받은 무엇을?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저는 24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마치려까지는 절대로 멈출 수 없고 그거를 하기까지는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 바울의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체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진 고백을 통해서 하는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의 포커스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 일하지만 바울을 떠나지 않는 것은 지속적인 괴롭힘이에요. 계속적인 결박과 환난이 그에게 있고 사명을 위해 걸어가지만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걸어가지만 그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었어요. 고난도 그냥 고난이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이었고 죽을 고비를 몇 번에 넘길 정도의 고난이었어요. 근데도 그 길을 걸어가요. 왜냐? 하나님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기 때문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행복과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린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성령에 매여 가로가는 그 인생이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그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는 그 고난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싸워서 그 길을 걸어가고 피투성이가 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갈 수 있는 것일까? 대체 그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분명히 결박이 있는 것도 알고 걸어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고통이고 아픔이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죽이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지만 용기가 꺾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요. 사명을 완주하기 위한 그 모습은 주님과 깊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믿음이 자기 생각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를 깊게 뻗어 있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을 통해 내 육체를 보존하고 영혼을 보존하기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힘과 에너지예요. 그의 힘은 그리스도의 그 뿌리에 깊게 박혀 있는 것. 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 한번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아주 제가 좋아하기도 하는 배추국경이 저거를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아이고 배고파.
하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꼬갱이 배추라고 해서 다 달고 고소한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맛이 별로 없는 것도 있어요. 배추라고 다 같은 배추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고소하고 단맛을 내는 고갱이 배추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런 배추가 되기 위해서는 온상에서 크는 것이 아니라 노지에서 겨울을 버텨내야만 돼요. 봄동이 왜 맛있어요? 겨울을 버텨내기 때문에요. 그리고 월동 작물이 겨울을 버텨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뿌리에 있는 거예요. 뿌리, 몸체가 아니고. 뿌리가 물리적으로 활착이라는 단어를 써요. 활착. 활착이란 말은 잘 붙어서 잘 보내기도 하고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는 것을 보통 활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착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화학 작용을 통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노력을 하려고 이 배추 스스로가 위에서 노력을 해요. 몸부림을 쳐요. 어디에서? 뿌리에서 나오는 힘 때문에. 그래서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도 식물이 안 죽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활착을 잘하는 역할 때문에요. 한번 사진 볼까요? 저렇게 눈 내려도 안 죽고 버텨내고 있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느냐? 뿌리에서 있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뿌리가 활착 역할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차가운 기운을 빼내기 때문에 배추가 버텨내는 거예요. 차가운 기운을. 신기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버텨낸 이 월동 작물은 냉해를 피하기 위해서 생존력으로 어떤 물질을 발생시켜버려요. 그것이 뭐냐? 채소에서 느끼는 단맛이에요. 단맛. 그리고 고소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배추를 먹을 때 고소하다 달다 그러면 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걸 알고 먹어야 돼요. 야, 네가 버텨냈구나. 고맙다.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도 멋있는 인생, 만난 인생이 되는 것은 그냥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과 범을 경험해보고 그 속에 나를 만나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에 만나는 인생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봐야 인생이 재밌다는 걸 알 수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 그분 앞에 뿌리를 박고 있는 인생은 활착 다시 일어서요. 자기 몸을 버텨냅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뿌리의 힘을 통해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그게 바울의 힘이었어요. 성령이 끌려가는 인생,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나오는 능력이 바울을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 식물도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도 크고 작은 일을 다가오는 환난 중에도 힘을 길러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는 나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은 나를 그렇게 세워놓고 만들어 놓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자신이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낙심한 자리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금 안주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은 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면 너무너무 통쾌하고 감사가 이루어져요. 이번 주에는 월요일 행사가 있어서 시간을 자주 못 내니까 좀 머리를 깎으면 좋겠다, 이발하면 좋겠다고 전화를 갑자기 했어요. 8시 50 몇 분에. 요즘에는 예약을 안 하면 못 가더라고요. 예약이 안 되면.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달려갔죠. 왜냐하면 토요일 날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가서 머리를 딱 깎는데 그 여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원래는 이 시간에 누가 예약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기스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전화 오고 1분 있다가 다음 사람이 전화 왔는데 그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딱 이 시간만 비어 있기 때문에 4시에 와야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능력과 주권은요 놀랍습니다. 그것도 복음이잖아요. 그에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성령에 매여 걸어가는 인생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요, 어떤 상황에서 겁낼 것이 없어요. 왜냐? 그분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도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주도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주도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이런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인생 살아보자. 어떤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그 길을 걸어가고 그 마음 중심의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보자는 거야. 한번 그 속에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만족이 있고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